로마서 7장 14절 15절 자, 천천히 2학년 5번 문주은이도 읽고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을 주신 이유. 십계명을 주신 이유. 우리는 지금까지 소교리 문답 중에서 이제 십계명에 관한 부분을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 10주에 걸쳐 가지고 1계명부터 한 주에 한 계명씩 해서 10번을 쭉 순차대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각 계명들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 의미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할 그런 규례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그런 도덕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도덕법들을 쭉 말씀을 해 두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십계명은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이 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 또 긍정적인 면도 함축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들었습니다. 또한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에 대한 명령은 그냥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태도의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그런 변화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자신이 있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 총기 난사를 하고 살인하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살인범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살인범들이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살인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죠?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살인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것도 지킬 수 있고 저것도 지킬 수 있고 안식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까지 우리의 마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탐내지 말라는 것까지 생각하면, 탐내는 것은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고 감춰진 내 안에 있는 그런 행동까지도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지키도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 주실 때도, 이 10계명을 10계명을 주실 때도 인간이 지키리라고 그런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못 지킨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하러 주느냐, 이게 쓸데없는 법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짓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죠. 그죠? 우리가 주실 때는 그만한 의미가 있고 뜻이, 우리가 지킬 수 있든지 못 지키든지 간에 그만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그러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지키기도 어려운 이런 법을,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키지도 못하는,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이 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하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얻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까? 튀르키예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넘어지잖아요. 그죠? 건물이 넘어지면은 안에 사람이 층계 있어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건물에 층계가지고.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 의지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이게 건물에 층기지 않은, 눌리지 않은 그런 온전한 상태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은 죄의 덫에 씌여가지고 눌려져 있는 그런 상태, 건물의 잔해에서 그냥 점점 깔려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근데 스스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뭐 이렇게 뭐 하려고 발버둥 쳐보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상태라. 죄가 우리를 꽉 누르고 있으니까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마음은 원이지만은 실제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죄가 오는데 우리가 이미 죽었다, 죽으려고 지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죽어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튀르키예 그 지진 그런 상태인 거예요. 죽어 있다는 얘기는 꽉 죄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건물이 사람을 꼭 눌러놓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죄가 우리를 꽉 누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리에 또 그 쇠사슬에 그냥 무게가 있으면 뭐 어디로 갈 수도 없죠. 그죠? 그런 것처럼 죄가 우리를 꼭 붙들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순종할 수가 있지.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그 돌 무더미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눌려있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악한 일도 할 수 있고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조금 생겼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이 법을 지킬 수 있나 하면은 그렇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눌렸을 때는 죄가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제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는 죄는 이미 쫓겨났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노릇하지만은, 근데 이 죄가 멀리 도망가 버리고 우리 근방에 안 오면은 뭐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 몸이 죄의 습성에 젖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치곤 씨나 오늘 안 나온 치곤 씨, 석수 씨, 우리 김묵한 집사 이런 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지금 술을 못 끊고 있단 말이에요. 술을 못 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은 그게 아닌데 우리 육신이 그 습관이 젖어들어 있어요. 습관이 들어 있어가지고 여전히 거기서 완전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가운데 주인 노릇 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온전히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왜 안 되냐? 그래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석수씨도 마찬가지고, 50보 100보라, 50보 100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는 별 차이가 없어. 우리가 볼 때는 석수보다 우리가 엄청 의인같이 보이고, 착한 사람 같이 보이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김묵한 집사 늘 볼 때마다, 아이고, 김묵한 집사나, 하나님 보실 때 별 차이 없다. 50보 100보, 종이 한 장 차이라, 누가 깻잎 한 장 차이라 하는데, 종이 한 장 차이, 깻잎 한 장 차이라 아마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라, 그렇게 사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포기하고, 십계명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살 거냐? 그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렇다면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왜 주셨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도덕법은, 우리에게
죄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억제하고 훨씬 적게 질 수 있도록 나이가 어리면은 신앙생활이 어리면은 그것이 뭐 별 차이가 없겠지만 신앙이 조금씩 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도덕법을 말미암아 10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없이는 변해갈 수가 없어요. 기준이 정해질 때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작년보다는 금년보다는 내년이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전화 여러분 다니면서 우리가 교통비고 때로는 어기고 그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이거는 천지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교통법을 제대로 못 지킨다 할지라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그 지약된 본성을 우리가 이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법이 없으면은, 법이라는 게 없으면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자체를 기준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으면은 알 수가 없지요. 만약에 법이 없다면 이 땅에 그 재판을 할 때 뭐 가지고 재판을 하겠습니까? 법이 없다면,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법을 전혀 지킬 수가 없지만 이 기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법을 어겼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이 법은 지킬 수가 없고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초등교사, 초등학교 교사, 초등교사라는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유치원 교사 같은 거, 인도하는 거. 옛날에 여기 말하는 이 초등교사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종이 그 주인의 아들을 어릴 때 이제 가르치는 게 교사가 있었어요. 집주인의 종이. 옛날에는 학교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 종이 똑똑한 종 중에서 이제 종이 여럿이 있다 보면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종이 그 주인집 아이를 어릴 때부터 이제 가르치는 거, 말도 가르치고 행동도 가르치고 이런 걸 가르치는 선생이 있었죠. 그걸 지금 초등교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덕법은 삶의 지도 혹은 매뉴얼 기능을 한다. 매뉴얼 기능. 한번 꺼보지. 꺼봐봐.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이게 시 외곽에는 상관없는데 시내 복잡한데 저런데 신도시에 들어가 놓으면은 그거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우리가 참 길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며칠 전에 금요일 날 부산에 갔었는데 갔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쭉 가다가 중간에 빠져야 되는데 그만 놓쳐버렸어. 놓쳐보니까 한참 또 길게 철마 쪽으로 넘어가는 거, 철마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하면 그 산성터널로 넘어가지고 그래 갔는데 철마 쪽으로 철마 쪽으로. 그럼 이게 어디서 돌아가야 되는지 알 수도 없지만은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또 어디로 돌아가라 하고 다시 돌아오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금방 길 찾아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명이라는 것은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매뉴얼이 다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기능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매뉴얼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 인간에게도 이 매뉴얼이라는 것이 십계명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매뉴얼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건 이제 그거죠.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잘 지키면은 바른 사람이 되는 거고 제대로 못 지키면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조금 부족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상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반대가 되는 두 가지 사상인데, 첫 번째로 우리는 완전주의를 배격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두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본이 되는 거룩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특히 그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노아도 있고, 노아. 그런데 그분들이 죄를 안 짓고 살았습니까? 다 죄 짓고 살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노아까지도, 그 노아 홍수 때 싹 다 죽고 노아 가족만 살았는데, 그 노아까지도 죄를 짓고 살지요. 그죠? 홍수 이후에 그냥 술이 취해가 떡이 돼가지고, 치고이보다도, 우리 치고씨보다도 더 술이 떡이 돼가지고 완전히 들어넘어가지고, 거기다 치고씨는 아무리 술을 취해도 훌렁 먹고 자지는 않겠지만은,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라는 그분이 술 먹고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훌렁 먹고 그냥 그래가지고 잤단 말이에요. 요즘 옷은 그래도 훌렁 안 벗겨지는데, 옛날 옷은 이때 노아 시대 때 있던 옷들은 우리처럼 이게 단추가 있고 이게 벨트가 있고 있는 그런 옷이 아니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제 훌렁 벗어져요. 그 옷들이 그냥 날개옷 같은 그런 천사가 입고 다니는 날개옷, 어떤 천사입니까? 그런 것들거든. 잘못하면 휙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술을 그만큼 떡이 되도록 마셨다는 그것은 의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자기 마누라를, 자기 부인을 그냥 살라고 마누라를 남이 데려가든지 말든지, 누나라 그래, 누나라. 남이 데려갔어요. 심지어 남이 데려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지만은, 그 정도로 의인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의인처럼 그렇게 살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자학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손에 때가 묻으면은 씻으면 되는 거지. 손에 때 안 묻으려고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손에 때 안 묻히고, 얼굴에 때 안 묻히려고 둘러 쓰고, 그냥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불편해서. 그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저런 사람 재짓고 싶어 안 만나지도 않고, 그냥 사회생활 격리하고 혼자서 수도원 생활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를 묻히더라도 일은 해야 되고, 때를 묻히더라도 이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저도도 하고 해야 되겠죠. 술꾼 만나가지고 그냥 아이고 저 사람 그냥 끝내버려 그러지 말고, 술꾼도 만나고 도둑놈도 만나고 사기꾼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다 보면 때를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의인처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도적으로 또 반대로 어차피 우리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면은, 우리가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10계명 다 어겼다고 해가지고 지옥 갑니까?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맘 놓고 살자. 죄도 짓고, 살인, 간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냥 마음대로 맘 놓고 살자. 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의도를, 옳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는 구원 받을 때 돈 주고 뭔가를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원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짜로 받았어, 공짜로. 그런데 공짜로 받다 보니까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 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방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비록 나는 공짜로 받았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언이는, 우리 주은이는 공짜로 밥을 먹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은이가 공짜로 밥 먹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하지, 주은이는 돈 한 푼 안 내고 주은이 돈 없이 그렇게 사지만은, 그러나 그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아빠나 엄마나 고생을 했다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들은 완전주의도 또 반대로 대충 살겠다는 방종주의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을 힘입은 성화의 삶. 성화의 삶이 뭡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보다는 금년이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아야죠. 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자는 얘기는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10가지 계명 중에 어느 한 계명 조금도 못 지켜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우리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좀 문이라도, 예수 믿는 문이 모양이라도 낼 수가 있는 것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작년보다는 금년이 나아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주은이가, 예언이가, 우리 예찬이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으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속이 상하죠. 석수가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그래도 그건 얼마나 낫습니까? 희망이 보이죠. 희망이 보여요. 그래도 또 나와가지고 교회 나가겠다 해놓고 그냥 벌써 교회 나온 그 병원에서 나온 지가 12월 달에 나오는데 1월 달, 2월 달 벌써 3개월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그냥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그냥 막 술만 퍼마시고 있으면은 얼마나 괜히 그냥 그 병원에서 끄잡아냈다는 후회가 얼마나 막급하겠습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또 나중에 또 병원에 갈 때 가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를 않고 그냥 시도를 해봐야죠. 그렇죠? 우리가 또 어제 죄짓고 오늘 또 죄짓고 내일 또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난 신자들은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결하게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까 손 씻는 얘기했습니다만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를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이 더러졌으면 손 씻으면 되는 것이고 얼굴에 뭐가 때가 묻었으면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러다 안 되면 샤워하고 목욕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하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 씻고 그리고 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거듭난 신자들은 죄와 싸우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군사가 되어가지고 내 앞에 오는 그 죄와 싸우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펑펑하게 잠만 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지금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죠. 그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노 안 지어도 예수님이 능력이라면, 무리로 걸어 다니신 분인데, 그 배 뭐라 타겠어. 배 뭐라 타겠어. 그냥 예수님께 맡기고 그냥 노 젓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예수님 알아서 하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그냥 물 이래요. 그냥 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날아서라도 그냥 가죠. 갈 만한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합니까? 제자들이 그냥 노젓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그냥 새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노력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신자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죄에 대한 비중의식이 높아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작은 죄라도 죄로 인식하는 그런 양심이 좀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것쯤이야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전에는 거짓말 한 번 한 거, 사기 한 번 한 거, 남한테 돈 얼마 빌리고 안 갚은 거 이런 거 그냥 예사로 그럴 수 있지 하고 예사로 넘어가다가. 근데 예수 믿고 난 게 아니구나.
조그마한 거라도 자꾸 예민해지는 거예요. 내가 조그마한 것도 그냥 무감각하게 넘어가면은 아직까지 내가 신앙이 아직까지 덜 자란 것이고, 작은 죄 하나라도 민감하다. 내게 좀 민감함이 있다. 죄를 짓고 나면 막 찌릿찌릿하다. 전기에 감지된 것처럼 찌릿찌릿한 그런 마음이 있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찔리고 막 회개하지 않느냐면, 손이 더러워졌는데 안 씻고도 그냥 퇴연하면은 이게 정상입니까? 손이 더러워진 것 때문에 그냥 불편해야 돼. 불편해야지, 그죠?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한 달 동안 목욕도 안 하는데도 여전히 그냥 마음이 불편함이 없으면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 사람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찝찝해야 되고, 불편해야 되고, 그냥 견딜 수가 없어야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3개월 동안 기도를 안 하니까 정말로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안 해보시죠? 저는 숨이 막혀요. 죽을 지경이에요, 숨이 막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했죠. 그게 정상이 돼요. 그런 게 정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작은 죄 하나라도 그냥 아무런 잘한 죄를 하나 짓고 감각이 없다면은 그거는 옳은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작은 죄라도 그만큼 자꾸 민감해지고 그래서 안 해야지, 이렇게 고쳐야지,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이 이 속에서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의 경중이, 죄라도 다 똑같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경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1계명하고 10계명하고 9계명하고 다 똑같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1계명이 제일 큰 것이고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더 크겠죠. 그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죄의 그 피해가 더 크면은 그것이 죄가 더 크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그 행벌의 크기도 다르게 하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권력이 가지고 어떤 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지간히 큰 죄라도 그냥 죄가 없어지고, 뼈 없고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작은 죄라도 그냥 그걸 해가지고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짓는 사람의 지위가 높은 위정자일수록 똑같은 죄라도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 그 죄를 더 크게 묻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하고 알고 지은 죄, 다시 말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짓는 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죄를 지어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지만은 천국은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고 짓는 죄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알고 짓는 죄이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더 크게 묻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그것을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속죄 제사가 그 예인데, 제물의 피를 바르거나 뿌리는 장소가 달랐다는, 입양이 뿌리는 장소하고 제사장이 뿌리는 장소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족장과 평민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성소 밖에 있는, 저 바깥에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의 피를 뿌리면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성소 안에 피를 뿌렸습니다. 지성소, 휘장과 성소 안에 있는 향단 뿔에 그 피를 발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죄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비그리스도인이 짓는 그 죄보다 더 크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죄가 비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보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10년 믿은 사람하고 금방 믿은 사람하고 또 다르겠죠. 당연히 어린아이가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린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고 다 큰 주은이가 잘못했을 때 하고 예찬이가 잘못했을 때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차원이 다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하는 사람하고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 다르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성화되어야죠. 성화하고 우리가 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비중의식과 더불어 신자가 성화가 될수록 죄에 대한 심판의식도 높아집니다. 역으로 죄에 대한 심판의식이 없다면 낮은 사람은 그만큼
내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나는 믿음이 어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성화가 덜 되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진이나 전쟁과 가뭄과 홍수, 그런 말미암은 또 기근, 전염병 등 인류의 육체적 고난과 고통을 통해 비참함을 내리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같은 그 내면적인 비참함을 우리에게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또한 누구도 죽음의 심판을 결국 면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생생히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죄에 대해 그분의 뜻과 또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지고 행벌을 내리시고 지금도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으로 통해 죄에 대한 행벌로 영원한 지옥을 예비하고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가 선포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단 하나의 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을진데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앞에 사죄의 은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쏟아지는 진노의 행보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용서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심은 우리로 더욱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사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로마 제국은 법과 질서가 존중이 되어졌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로마처럼 훌륭한 체계를 수립한 국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그 이방 세력도 감히 로마 제국에 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미국은 인도가 미국 말 듣습니까? 중국이 미국 말 듣습니까? 러시아가 중국 말 듣습니까? 미국 말 듣습니까? 요즘은 미국 말 안 듣는 나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미국 말 잘 안 들어요. 이스라엘도 지금 맘대로 합니다. 요즘도. 요즘 미국하고 완전히 이래가지고 지금 다른 짓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그렇지는 못했죠.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그 당시에 벌써 어마어마한 나라였고 대단한 나라였고 감히 로마 제국에 대항을 하려는 그런 나라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런 최강의 국가가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불과 1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로마 제국은 극심한 빈곤과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외국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진에 나와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로마가 왜 그렇게 망했는지를 그 원인을 밝혔습니다. 말을 했는데 이렇게 로마 시대의 원인을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혼의 증가와 가정의 파괴입니다. 이혼의 증가. 요즘 시대도 아니고 이때 당시에 벌써 이런 일들이 그 로마 제국 안에 바닥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다한 세금 부담과 지나친 소비 풍조. 과다한 세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세금 거두기 위해 가지고, 호적을 하고 그런 사건도 있었듯이 세금 많이 거두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과다한 세금 부담과 지나친 소비 풍조가 있었다. 세 번째로는 쾌락 욕구 증가와 스포츠의 잔혹화.
잔혹화. 스포츠가 그냥 뭐 배구, 축구 배구 이런 정도가 아니고 스포츠가 너무 잔혹해져. 요즘 보면은 그 격투기 하죠, 격투기. 보니까 뭐 이거 뭐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냥 복싱은 옛날에 그래도 뭐 글러브 끼고 하니까 그나마 좀 나아지고 그죠? 다운되더라도 뭐 이게 크게 막 뼈가 부러지고 뭐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근데 요즘은 막 뼈 부러지는 게 다반 사람, 뭐 코뼈가 부러지고 막 여기가 막 한몰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죽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완전 뭐 뇌진탕 일어나가지고 막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런 걸 보고 뭐 좋다고 박수를 치고 전 세계에 막 중계를 해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들이 잔인한지 말이야.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우리가 영화에서 뭐 보고 알다시피 이때 당시에도 오랜 경기장 안에서 사람과 사람끼리 막 대적을 해가지고 칼 들고 죽이고 그런 것도 보고 박수를 치고 막. 그리고 뭐 사람하고 그냥 사람을 그냥 뭐 사자밥이 되게 하고 얼마나 그렇게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뭡니까? 군비증강. 다섯 번째가 종교가 다양하고 혼란한 행태들로 타락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국민을 단일한 신앙으로 기독교로 통일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 다섯 가지가 쭉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형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나라 형편 똑같아. 지금 우리나라.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오늘날 세계 강대국 잘 사는 나라 뭐 공통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이게 우리가 옳다고 박수 칠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건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동성애라든지 뭐 저런 문제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하 말세가 이제 되었구나 마지막 때가 다 돼가는구나 그걸 알아야죠. 그걸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것이 그걸 우리가 이건 하나의 거대한 물결입니다. 거대한 물결. 태풍과 같은 것이고 홍수와 같은 것이라 우리가 그걸 홍수를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태풍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막겠습니까? 태풍이 불어오면 우리는 막을 재주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우리의 힘을 길러가지고 태풍을 못 오도록 막을 재주는 누가 있겠습니까? 나라도 못하는 것입니다. 태풍 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태풍의 피해를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지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거대한 물결들이 왔을 때, 거대한 악한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신앙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힘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 힘으로 뭐 안 되니까, 무장해야지요. 무엇으로 무장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가 내가 해야 할 일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 그리고 우리가 10주에 걸쳐가지고 배웠던 이게 10계명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그것이 그냥 헛된 계명으로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시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옳고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깨닫고 바른 길로 가면 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손잡아 주십시오. 내 눈 밝혀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엎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작년보다는 금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그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네. 그리스도는 맞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